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일 오전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주님, 말씀이 들려올 때 깨닫는 은혜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고 가슴에 와닿고 절여지고 은혜가 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는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보물입니다. 이게 1377년에 인쇄된 책인데 안타깝게도 프랑스에 있어요. 뭐 언제 도난 당했는지, 뭐 병인 양요인지 신미 양요인지 어느 때인지도 모르겠지만은 도난 당해서 저 프랑스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서양의 최초의 금속 활자는 뭐냐? 구텐베르크 성경인데요. 1455년에 인쇄된 라틴어 성경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저렇게 생긴 겁니다. 이 성경이 처음 1세본에 160분가 180분가 이렇게 인쇄됐어요. 그리고 지구상에 이게 49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많이 남아 있네. 그 옛날에 찍었는데 별로 가치가 없겠다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이게 뭐 활자 기술의 발달이 서양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한 권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가격을 말할 수가 없는데 가장 최근에 경매된 게 1970년에 경매된 겁니다. 무려 250만 달러. 오늘 환율로 따지면 32억 9,50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1970년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 시세로는 훨씬 더 하겠죠. 단순한 비교로 제가 이때 쌀값이 얼마인지 한번 봤어요. 1972년에 쌀 한 가마 80kg짜리가 10,000원이 10,000원. 그러면은 요즘 한 80kg 20만 원 하죠. 20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구텐베르크 성경을 누가 구매한다면 600억이 넘는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혹시 오래된 성경 없나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팩트라면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유머입니다. 또 나중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다더라 하시면 안 되고 유머입니다. 한 고소 수집상이 이 50번째 구텐베르크 성경을 찾아 스위스 산골 곳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노인으로부터 내가 구텐베르크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고소 수집상이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그 책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노인분이 불쏘시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서 이 고소집상이 아이고 어르신 그 책이 수백만 달러 가치가 있는데 어떻게 그랬었습니까? 하니까 그 노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은 아무 가치가 없어. 왜요? 묻으니까 아니 누가 잔뜩 낙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거를 누가 낙서를 했습니까? 했더니까
아니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뭔가 잔뜩 적어놨더라고 하는 거예요. 고소 수집상에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 개혁을 이끈 사람이죠. 낙서가 아니라 루터의 주석이 달린 성경이라면은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성경일 텐데 그걸 못 알아본 사람에게는 그저 불쏘시개로 쓰여 있을 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치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유대에 한 농부가 살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했지만은 남의 밭을 빌려서 열심히 일합니다. 이 농부가 성실히 밭을 갈다가 갑자기 쟁기 같은 거에 뭔가 탁 걸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돌 같기도 하고 항아리 같기도 하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쳐 보기 시작합니다. 항아리 뚜껑 같은 것이 드러나고요. 흙을 열심히 덜어서 열어보니 놀랍게도 안에 온갖 보물이 있는 겁니다. 금도 있고 돈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막 값진 것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왜 밭에 이런 보물이 있을까요? 이게 뜬금없는 일이 아니고요.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에 전쟁이 자주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난하기 위해서 귀징품을 챙긴다고는 하지만은 그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땅에 일부 묻고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도 6.25 때 재산을 다 가지 못하면 땅에 묻고 나중에 찾고자 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6.25 때 땅에 묻고 피난 갔는데 돌아와서 누가 다 파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이유 때문에 땅에 이런 보물이 덜어 한 번씩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보물의 주인, 원래 주인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보물을 찾지 못한 채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 땅의 주인도 바뀌게 됩니다. 발견한 농부는 생각합니다. 이대로 내가 보물을 꺼내 가져갈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대로 보물을 꺼내서 팔면은 원래 이 밭의 주인인 사람에게 보물을 상당 부분 빼앗겨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이 모든 보물을 합법적으로 다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농부가 이 땅을 사게 되면은 그 땅도 이 땅에 묻혀있던 보물도 다 농부의 소유가 됩니다. 농부는 기뻐하면서 보물을 다시 땅에 감춰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그 밭을 사고 보물도 가지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장사꾼이 있습니다. 이 장사꾼은 멀리서 배를 타고 여러 군데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정말 귀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정말 크고 빛깔이 곱고 선명하며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 보입니다. 장사꾼은 이 진주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다. 그리고 장사꾼은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돈을 들여서라도 이 진주를 사고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물을 수 있겠죠. 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비싼 거 왜 삽니까? 먹지도 못할 거. 그러나 장사꾼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진주를 산 장사꾼은 자신이 가지고 온 모든 돈보다 이 진주가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이 두 가지 비유, 첫 번째는 밭에 감춰졌던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밭을 산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돈을 주어 산 장사꾼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귀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고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것이냐? 아닙니다. 두 이야기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자의 기쁨은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가 우연한 경우에 그리 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상인은 계속해서 원래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구하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한 갈구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우연한 경우에 알게 된 사람이 있죠.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친구의 권유로, 아는 사람의 권유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죠. 아니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전도자한테 붙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해 듣다가 이게 참 진리인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복음의 놀라운 가치를 그렇게 듣고 알아보고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동한 경우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평생 진리, 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찾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철학가까지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인도까지 가서 인도 철학 사상에 침시해 보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인생의 허무함 앞에서 단순한 삶을 벗어나려고 가치를 찾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수많은 책에서 그 해답을 찾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구도자인 경우죠.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된 사람에게나 꾸준히 진리를 갈망하게 찾았던 구도자에게나 천국은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잃으며 억만금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주님의 안에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무엇보다도 이 천국이 더욱더 귀하다는 겁니다. 보물이 묻혀있던 밭의 주인은 그 밭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보물과 함께 묻혀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아마 농부에게 밭의 가격만 받고 팔았을 겁니다. 알고 있다면 절대 팔 리가 없죠. 진주를 원래 팔던 사람도 진주가 값 나간다는 것은 알지만은 진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장사꾼에게 다시 진주를 팔았던 거죠.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의 귀한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값진 진주의 가치를 한 장사꾼처럼 천국의 가치를 볼 줄 아는 현명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데 자신의 것을 포기할 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잠깐 믿고 평생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싸구려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행이나 희생이나 공로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잠깐 있는 기쁨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내 생명을 살리는 진리임을 고백하며 내 삶의 중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전까지 나를 위해 살고 나 자신이 행복한 것이 내가 사는 이유였다면,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 이 가치를 알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이 가치를 얻으려고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이 과정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난 순간 이전의 자가 십자가 아래서 죽는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온 나의 인생의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인생이, 이것이 진정 거듭남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장 핍박했던 사울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왜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그의 삶의 가치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는 자인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변하여 자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제대로 믿는 사람인 겁니다. 믿는다고 다 동일한 믿음이 아니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가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47절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른바 그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그물 비유와 비슷한 것이 가라지 비유예요. 어부가 그물 속에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려내듯이 농부가 추수한 것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설명도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49절 5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말세에 진정한 천국의 완성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두 종류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함께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온다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듯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갈리듯이 갈라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갈라내시겠습니까? 네, 분명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가치의 중심이 옮겨지는 진정한 믿는 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가치의 중심에 옮겨지지 않은 가짜 믿음이 있는 자, 그날에 판명이 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옳지 않은 믿음으로 분류된 사람들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물에 걸렸었지만 버려지는 물고기는 버려집니다. 의인 중에서 오늘 악인을 갈라내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내어 버려진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까? 패자부활전이 있습니까?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연옥이 있어서 거기에서 구원을 위한 회개 시간이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5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교회는 분명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소유하려는 곳입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계속 자기 중심적인 생각, 사고, 행동에서 조금씩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에 쫓겨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예배만큼 하나님께 구분지어 살아가겠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힘들며 빠듯한 살이입니다. 요즘 난방비가 올라서 그죠? 발이 시려워도 함부로 난방도 못 드는데 물가도 오르고 교육비도 오르고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것을 구분지어 드리는 몸부림이 있고, 주님 주신 시간 더욱더 주의 일을 하는 헌신과 봉사하려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하고 싶지만 차마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협력하고 후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 살아갑니까? 그 돈으로 가족끼리 근사한 외식을 하면 더 윤택한 생활을 할 텐데, 그 시간에 문화생활을 하고 여가 생활을 하면 더 즐거운 생활이 될 텐데, 그것은 내가 발견한 천국의 가치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발견한 즉시 여러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 가치는 우리의 선행이나 희생이나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로 얻기에 여러분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얻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불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인간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뭐가 있겠습니까? 뭘로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조차 노력조차 없이 여전히 복음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에 그저 좋은 가르침이 있겠거니 그 정도로 남고 내 삶과 무관하다 저 높이 있는 이산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참 믿음에 근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라 할지라도 함께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또한 스스로 모든 가치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의인 중에서 갈라나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풀무불에 던져질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가치 이동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버림받은 사람들 누구일까요? 바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분 처절할 정도로 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단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해석, 검증되지 않는 정보들 막 범람하고 넘쳐납니다.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먹거리 식재료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사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중국산 아니면 된다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수입하는 사람이 중국산 싼 것만 달라고 해서 그런 거지. 중국 가면 품질 좋은 것도 많아요. 반대로 여러분 국산품은 다 완전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국산품도 불량식품 많아요. 어떤 기준으로 할 겁니까? 어떤 분은 농약의 중독성 때문에 유기농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은 대기업이면 그래도 안전하겠지 하면서 대기업 상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먹거리를 찾아내려고 상표나 인증 마크, 햅섭 인증 마크나 요즘 계란 보니까 동물 복지 인증 마크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양한 검증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주부들이 식재료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영적인 음식은 아무 검증 없이 덥석덥석 먹냐 말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디서 온 정보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타이틀이 전하는 사람이 목사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냥 믿으십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자기를 무당이라 소개하지 않아요. 교주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당연히 목사라는 가면을 씁니다. 여기 보니까 숫자가 많네. 좋아요도 많네. 그렇다고 안심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210명이던데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럼 진리가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신천지도 숫자 많고 유명해요. 건전한 교단으로 구분하십니까? 그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건전한 교단 안에 숨어든 이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요. 너무 문호가 쉽게 개방된 교단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목사님? 성경 해석이 올바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의적으로 비유를 해석하고 전후 문맥 상관없이 해석하고 원어에서 틀린 해석하고 그렇게 짜집기 된 해석 체계를 가지고 이단마다 각자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요.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한두 가지에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의 66권 전체입니다. 66권 각 권마다 주시는 풍성한 주제와 은혜가 있어요. 하나같이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여기서 특정한 것만 가려요. 특정한 것만 공부해요. 만약 임박한 종말론을 믿는 극단적인 세대주의의 경우 그럼 대부분 생각이 종말론으로 이어집니다. 뭘 해도 다 종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함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66권 중에 한 가지 가치인 거지, 이 전체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이 넘쳐나는데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신봉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믿음의 형태이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은 숨겨진 비밀입니다. 누구에는 그 가치가 감추어져 있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그 가치가 보여요.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발견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고 그 진주를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 삶의 가치가 이동하는 겁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발견했다 하고도 여전히 혹 땅에 묻어두거나 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고 손에 쥐고 있는 돈이 아까워서 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제대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발견했다면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순한 선행이나 희생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기쁨이 우리가 가진 다른 어떤 기쁨과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그물에 걸린 고기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듯이 세상 끝날 중에 의인 중에서 걸러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참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천국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혹 말씀을 듣고 아유 나는 포함 안 되겠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유 나는 걸렀네 하시는 분 있습니까?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직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더욱 하나님 주신 가치를 발견하도록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 속에 감추인 부활을 캐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하늘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농부가 밭을 갈다가 쟁기에 뭔가 탁 걸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의 망할 놈의 돌, 아이 뭐가 또 걸려서 또 쟁기질을 방해하나, 뭐 이래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암초고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암초도 아니고 만나야 할 운명이었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발견되어 놀라운 기쁨을 안겨다주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않은 농부일 수도 있습니다. 곧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보는 안목이 있듯이 말씀의 바른 해석과 정수를 경험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발견하여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천국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